참 예수님, 구약성경의 긴 역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결국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예언과 이를 애타게 탄원하는 기도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테오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긴 족보를 통해 이제 때가 되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루카복음은 이 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임을 알리고, 마르코복음은 처음 1장 1절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여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됨을 명백히 밝힙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의 선언을 바탕으로 훨씬 더 넓은 신학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때가 되어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고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선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 창조와 인간 구원, 그리고 구원된 세상의 완성까지 아우르면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태초에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자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어 죄의 용서를 통한 인간을 구원된 인간으로 재창조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의 장엄한 선언 바로 뒤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두고 이제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 이 하늘나라가 선포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의 품을 떠났고, 아브라함 이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롭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나 그 백성은 부여받은 약속의 땅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느님 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과 다시 화해를 이루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전도 활동 시작에 똑같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활을 하시며 하늘나라, 곧 이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과 함께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3차례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조차 아직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다 깨달은 것은 아니기에
유다 지도자들이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환 첫 번째 예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사탄이라는 질책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고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중에 살지만 그 죄값을 치를 힘이 없습니다. 구약의 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값은 인간이 아닌 그 누군가 대신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될 처음 베드로가 성전에 모인 군중에게 선포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간 한 구절을 또 들어봅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 1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고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바치신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성체 성사와 함께 죄의 용서를 위한 성사도 사도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 설립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갈라진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성체성사와 함께 죄를 용서하시는 고해성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단순히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을 하느님을 닮게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느님처럼 자비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시어 당신 외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신앙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처럼 살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잘 알기에 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아직 하느님 품 안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에 그 거리를 두고 우리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기쁘고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체성사와 함께 고해성사를 주님께서 당신 죽음으로 주신 더할 수 없는 천상 은총으로 깊이 이해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참여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